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사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사랑을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2월이 시작되지요. 이번 주에 또 설 명절도 있지요. 설 명절 그리고 1월을 보내고 2월을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사랑이라는 정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파우스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쓴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사랑의 시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을까? 바로 사랑에서. 우리는 어떻게 멸망하게 될까? 사랑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을 극복할 수 있을까?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 사랑으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릴까? 사랑 때문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다시 일어설까? 바로 사랑. 사랑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사랑은 불완전하기에 올바른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바른 정답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주신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설 명절이 시작됐죠. 설 명절 연휴이긴 하지만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서 고향이나 부모님 계신 곳에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명절인데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명절 연휴 이래저래 집에만 있기는 좀 답답해서 어쨌든 여기저기 다녀보게 되겠지요. 어디든 오가는 모든 길이 안전하고 평안한 길 되시기 바랍니다. 연휴 명절이 끝난 다음에 즐거운 명절이었다, 즐거운 명절 연휴였다,
이렇게 온 가족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와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지체들인 은사와 직분이 있는데 그 은사와 직분은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12장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 큰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 더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개인적인 유익이 아닌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이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은사와 가장 좋은 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각 지체인 성도들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은사와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지체들인 성도들에게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린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제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메이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메이존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 크다, 더 위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을 제외한 우리나라 번역본 성경들은 이 구절을 번역할 때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 가깝게 충실하게 번역한다면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이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이제 이런 뜻이고 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사랑이 있어야 가정이 행복하고 사랑이 있어야 나라가 견고해질 수 있고 그래서 사랑은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랑이 위대한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사랑이 위대한 것인가? 그리고 사랑이 왜 제일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첫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12장의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은사와 직분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은사는 더 좋은 것이고 어떤 은사는 별로 안 좋은 것이고 그런 게 없다. 모든 은사와 직분은 다 귀한 것이고 또 모든 은사와 직분은 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은사들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가장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사랑은 어떤 은사보다 중요한 것이다. 어떤 은사보다 사랑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언을 굉장히 중요한 은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방언이라는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취급이 됐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방언을 하고 또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람의 방언과 이 말은 외국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영어를 구사한다든지 중국어를 한다든지 이것이 사람의 방언이에요. 이 방언의 은사 중에 우리가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중국어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영어 방언 아니면 포르투갈어 방언 이렇게 여러 나라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사람의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방언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할 때 전혀 못 알아듣는 방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의 말, 이 사람의 방언 중 외국어도 아닌 것 같고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방언들이 있습니다. 이 방언은 사람들의 말, 외국어도 있지만 천사들의 말도 있어요. 천상의 언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천사의 언어도 있고 동물과 식물과 소통하는 방언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방언이라고 할 때 그 모든 방언은 사람들과 언어 소통을 하는 언어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언어 그리고 동식물과 소통하는 언어도 있고 이런 것을 통틀어서 방언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런 실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또는 천사들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내가 입으로 하는 모든 방언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방언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근원에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은사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되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하면 그냥 악기의 음을 듣듯이 방언에 사랑이 없으면 악기 소리를 듣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음률을 우리가 느끼지만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죠. 마찬가지로 방언으로 아무리 열심히 너희가 해봐도 사랑이 없다면 너희의 방언은 결국은 악기 소리에 지나지 않고 꽹과리와 같은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을 행하는 역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그 은사의 기본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은사자들 가운데 특히 예언의 은사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야단치듯이 예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막 이렇게 야단치듯이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건 성경적인 은사가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도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말을 주는 게 진정한 성경적 예언입니다. 성경적 예언의 은사를 올바로 활용하는 분들을 보면 예언의 은사를 들을 때 희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게 진정한 은사예요. 능력이 아무리 크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기적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진정한 사랑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구제하고 희생하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3절을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구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비록 모든 재산을 남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또 내가 남을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 1번 내가 남을 위하여 이거는 다르게 그 뜻에는 자랑하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에게 나누어주고 베푼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사랑이 없다면 그 자체가 다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외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 불 속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라고 하는 부분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형을 당하더라도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를 위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그 밑받침의 사랑이 없다면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율법에 따라서 구제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구제와 나눔과 배분을 실천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복음을 위해 순교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밑바탕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바울은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11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관한 11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는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4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마크로디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포기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무엇에서 오는 것이냐?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오는 것이다. 포기하지 못하면 사랑이 실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억제하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말할 수 있고, 타인에게 손해를 당할 때 그 타인에게 손해를 당한 것을 보복할 힘이 있으면서도 자제하는 것, 이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나 기독교인들은 조그만 손실이 오면 소송을 해요. 막 소송을 하고 이렇게 법정에 끌고 가서 문제를 이제 제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 것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래 참는다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보복할 힘이 충분히 있어. 그 사람에게 당한 것만큼 갚아주고 그 사람에게 내가 손해를 본 것을 법적으로도 되찾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래 참는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그런 표현을 하죠. 집착을 사랑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포기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온유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4절을 또 계속해서 보면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라는 헬라어는 크레스티우 에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친절하다 그런 뜻이고, 자신에게 해를 끼치며 죄를 짓는 자에게도 친절하게 선의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수동적이라면 온유한 것은 능동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되갚아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더라도
그 사람에게 선을 대하는 거, 이게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4절 계속해서 그렇게 표현했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한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높아지는 것을 질투하는 것을 말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한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질투심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높여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해주고 상대를 인정해주는 거, 이게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4절에 계속 그렇게 표현했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자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고무풍선처럼 부풀리다, 그런 뜻이에요. 자랑하는 게 뭐냐? 내가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자랑의 의미가 아니고 부풀리는 거예요. 고무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풍선이 점점 커지죠. 원래 실체보다 자신을 더 탁월하다고, 자신이 더 훌륭하다고 그것을 부풀려서 타인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을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타인들에게 나타내지 않는 거,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자신을 부풀어 오르게 하다, 그런 뜻이고,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죠.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문자적 의미가 있느냐 하면 원래 자신의 모습을 보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의 원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자신을 부풀리거나 나타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겸손이고, 자신의 우리가 침소봉대한다는 얘기가 있죠.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드러내려고 하는 자체가 교만과 자랑이다. 이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타인을 존중하는 게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5절을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랑이나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상대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되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상대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되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를 무시하는 것,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상대를 존중하고 예의를 다 갖추어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여기 유익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얘기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주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는 거,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이제 5절 뒷부분에 보면 성내지 아니하며, 이 성낸다는 말은 계속해서 자극하고 계속해서 재촉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재촉하죠. 자극을 하죠. 이게 성내는 거라는 거예요. 막 화만 내는 게 성내는 게 아니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재촉하고 자극하고 해서 결국은 화가 폭발하게 만드는 행위, 다 이런 것 전부 다 성내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사랑은 자극하거나 재촉하거나 분노하지 않게 하는 것, 상대방에게 참아주고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 결과적으로 성내지 않게 하는 것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악한 것은
카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마음에 내재하고 있는 악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선설, 성악설 그런 거 얘기하죠. 사람은 내면에 악이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면의 악을 가지고 그것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행위를 여기서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또 생각하다라는 말은 로제티아, 이 말은 계산하다, 셈하다 이런 뜻이고,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말은 덮어 씌우다는 뜻도 있어요. 상대방에게 덮어 씌우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뒤집어 씌울 때가 있죠. 남에게 막 뒤집어 씌우고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악한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덮어 씌우지도 않고 보복하지도 않고 전가시키지도 않고 셈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6절을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정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는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불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손해가 되더라도 불법을 따라가지 않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불법을 행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가 되더라도 불의한 방법이나 불법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정의롭고 진리를 따라가는 삶,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손해가 되더라도 진리를 행했기 때문에, 옳은 길을 갔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바울은 참 사랑에 대한 결론으로서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견디는 것이다.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용서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참아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참 사랑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기 참 힘들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어떤 때는 막 울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고 분노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을 세상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결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요. 자녀들에 대해 참아줘야 되고 자녀들을 믿어줘야 되고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잘 견디어주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부모님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 번째로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참 사랑은 어떤 것인가 11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랑이 제일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 왜냐하면 왜 사랑이 제일이냐? 왜 사랑이 위대하냐? 사랑만이 영원하고 온전하기 때문이다. 8절에서 11절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은 은사와 사랑의 차이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은사는 부분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다. 은사는 완벽하지 않지요. 우리가 신유의 은사를 경험했다고 해도 죽습니다. 언젠간 죽게 돼 있어요. 믿음의 은사를 경험하고 능력의 은사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완전한 게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도 완전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은사가 완전해지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은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은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떤 것이냐? 그건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은사는 부분적인 것인 반면에 사랑은 완전한 것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땅에서 은사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사랑은 완전한 것이다. 은사와 사랑을 표현하면서 바울 사도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어른의 비교를 했어요. 은사라고 하는 건 뭐냐? 어린아이 같은 것이다. 그거는 잠시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 은사라고 하는 것은 거울로 보는 것과 같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면 그의 나라에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순절주의자예요.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능력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건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완전한 것이고 사랑이야말로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불완전한 은사보다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원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13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은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실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망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고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마음의 소망을 품고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보다 더 위대한 건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행하되 사랑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됩시다. 우리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참빛교회를 세워가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과 삶의 터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우리 참빛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또한 사랑의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가정,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사업체,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교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이루셔서 복음교회 교리가 2번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며 성령의 새
예수를 주시느니 주님은 나의 위대한 의사 오 할렐루야 오시는 주. 서기환 집사님 표지 청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위에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